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48절에서 66절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몸종의 낮은 처지를 유의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라, 지금부터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된 자라고 부르리라. 이는 막강하신 분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도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셨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셨도다. 그분께서 힘센 자들을 그들의 자리들에서 끌어내리셨으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크게 높이셨도다. 그분께서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셨도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그분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와 아브라함에게와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그런즉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약 3개월을 거하였다가 그녀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이때 엘리사벳이 해산해야 하는 출산의 때가 다가왔으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그녀의 이웃들과 그녀의 사촌들이 어떻게 주께서 그녀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는지 들었으니 그들이 그녀와 함께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8일째에 그들이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아비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카랴라고 불렀더라.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반응하여 말하기를 그렇지 않도다. 오히려 그는 요한이라 불리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희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들을 하며 그 아기가 어떻게 불렸으면 하는지 그에게 물어보았더라. 그러자 그가 필기용 판을 달라고 하여 기록하여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워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입이 즉시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렸으며 그가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에 두려움이 그들 주변에 거한 자들 모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이 모든 말들이 유대의 온 구릉지방에 걸쳐 널리 소문이 퍼졌더라. 그러자 그 일들을 들은 자들 모두가 그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어떤 부류의 아이가 될 것인가 하였더라. 그리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오늘 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과거 시제로 기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언을 과거 시제로 기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참으로 이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4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부터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된 자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 있죠. 이제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천사 가브리엘이 28절에서 그녀에게 했던 말이 있죠. 여자들 사이에서 이제 복되도다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또 42절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또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다니. 이제 이런 말들을 두 번이나 들었으니까 이제 본인이 그것을 깨닫게 됐고 또 그렇게 들은 대로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이 메시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으니 당연히 그런 말을 갖다가 그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누군가가 그러한 말을 갖다가 마리아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정작 그 마리아의 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그 상황에 나오는 부분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나중에 보실 부분이지만 11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 마리아가 복되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11장 27절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는 동안 일행 중에서 어떤 여자 한 명이 그녀의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들은 복되도다 하였더라.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제 48절에서 보셨듯이 마리아가 자신을 이제 복된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심으로써 그 사람도 바로 잡아주시고 또 그렇게 말했던 마리아도 결국에는 바로 잡아주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장 28절 보세요. 28절.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말하니까 진정. 그러니까 그 말은 맞기는 맞다. 근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던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로 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46절.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동안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희망하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 누군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과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신의 밖에 서 있나이다 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에게 일러준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냐 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기 손을 자기 제자들을 향해 뻗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50절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곧 그와 같은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그 형제들을 특별 대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개인적 구원자로 신뢰했다면 그렇게 영접했다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마리아보다 더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이제 방금 보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보다 더 복된 자라고. 그렇죠. 로마 가톨릭이 들으면 기겁을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그렇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이 점을 갖다가 묵상해 보시면은 참으로 은혜롭게 그지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보통 사람들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리아보다 더 복된 자라는 것,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장 돌아오셔서요. 51절부터 54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셨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셨도다. 그분께서 힘센 자들을 그들의 자리들에서 끌어내리셨으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크게 높이셨도다. 그분께서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셨도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그분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과거 시제로 주어지는 표현들 보세요. 보이셨도다, 흩어버리셨도다, 채우셨도다, 돌려보내셨도다, 도우셨도다. 보셨죠? 이렇게 과거 시제로 제시된 이 부분이요, 과거 시제로 제시된 예언들입니다. 예언들인데 과거 시제로 제시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예를요, 이사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에서 과거 시제로 제시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죠. 한번 열어보세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보시면요, 이 한 절 전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4절 한번 보세요.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5절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오늘 처음에 부르셨던 그 75장 찬송이 너크만 목사님이 작사하셨던 그 곡이잖아요. 찬송가 곡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과거 시제로 제시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이때만 해도 이것이 기록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한 예언이 53장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적어도 700년 전에 예언으로 주어졌는데, 그것 역시 과거 시제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이 이렇게 과거 시제로 주어진 그런 이제 이유는요, 나중에 또 자세히 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학자들은요, 이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난받는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게 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52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힘센 자들을 그들의 자리들에서 끌어내리셨으며. 자, 예수님은 이제 뭡니까? 아직 거기 태어나시기도 전인데, 그렇죠? 여기서 힘센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내리셨으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또 헤롯 빌라도 그리고 카이사르는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그 자리에 내내 이제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53절도 보세요. 부유한 자들은 그분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이 일도 이것이 기록될 때 결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 한번 보십시오.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 같은 부자들, 그렇죠?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뭐 언급할 것도 없이 이런 자들 여전히 자신의 부를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미래의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마치 이미 일어난 것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은 완전히 이 성경 기록은 모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은 전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들을 과거 시제로 기록하셨을까? 그 공생의 사역에도 사역 기간 동안에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미래 시제로 하지 않고 과거 시제로 기록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이제 연결되는 핵심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길래 그렇게 될까요? 자, 이사야서 5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7장. 왜 하나님은 예언들을 과거 시제로 기록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면은 그렇구나 라고 아멘 하실 것이에요. 57장 15절. 이는 영원에 거주하며 그의 이름이 거룩인 높고 우뚝 솟으니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나는 높고 거룩한 처소 안에 거하며 또한 참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참회하는 이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영원에 거주하며 그의 이름이 거룩인 높고 우뚝 솟으니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시간 바깥에 사시는 분, 살아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영원에 앉아 계시면서 뒤쪽으로 그분의 창조적을 향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많은 미래에 관한 부분들이
과거 시제로 기록된 이유가 됩니다. 왜냐?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는요, 인간의 모든 역사들이 지나버린 역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란 말이죠. 성경의 예언들이 과거 시제로 기록된 이유는 그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인간의 일어나지 않은 역사들까지도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죠? 예,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좀 실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또 이제 발생해서, 원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과거 시제로 보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다 아시는 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나 또 인생의 전환점이나 이 계기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 말은 쉽습니다.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전미교회협의회, 미국 경우에는 남침내 교단, 또 장로교, 감리교 등과 또 각종 기독교 대학, 신학교들, 또 우리나라도 교단 신학교들, 또 그리고 교단 교회들, 교단들,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곳에 있는 우쭐거리고 자만하고 교만한 그런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고치려는 그런 교만한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성경을 믿지도 않고 공부하려 들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그 책을 바르게 나누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드러나시는 그런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작은 두뇌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렇죠? 풍요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입의 말들로 그들을 살해하였도다.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돌아버리게 만드시고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바른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는 자들은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성경에 곳곳에 덫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지 않으면요,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군데군데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다루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대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갖다가 무시하고 바꾸고 고치려 든다는 것이죠. 변개하고 삭제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셔서요.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은요, 이 마리아에게는 이제 개인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대대로 있도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시대이든 어느 그 분배 경륜이든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죠. 성경책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죠.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능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전파되는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죠. 이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 영원한 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계시록 14장 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자,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욥기 28장 28절.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분배 경륜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주고 계시는 공통된 명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목으로 삼으려다가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오늘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또 마음의 가슴판에 꼭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50절 같은 구절은 모든 분배 경륜에 이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미리 기록된 과거 시절에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이 51절에서 55절을 읽을 때는 우리는 그 전체 내용이 이제 적용을 할 때, 교리적 적용을 할 때 재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5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셨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오른팔로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유행과 싸우기 위해서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됩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또 98편 1절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어 버리셨도다. 51절 후반부였죠. 역시 재림 상황입니다. 시편 18편 14절, 68편 1절, 14절, 89편 10절, 92편 9절, 이사야 33장 3절인데 시편 18편 14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4절. 진정 그분께서 그분의 화살들을 내보내셨고 그것들을 흩으셨도다. 나오죠? 흩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번개들을 쏘셨고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1절 후반부는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셨도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 상황이죠. 다음 52절 보세요. 그분께서 힘센 자들을 그들의 자리들에서 끌어내리셨으며. 자, 이사야는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24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이제 재림을 말하는 재림 상황입니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이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려.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벌하신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오는 또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적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나오죠. 그러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팔을 짚고 엎드려서 그분의 주님의 이 발바닥에서 떨어진 먼지를 티끌을 핥게 될 것입니다. 시편 72편 9절에 나오죠.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이 과거시에 기록된 예언은 교리적으로 재림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그것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산상수훈 그 팔복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온유한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도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1장 53절 보세요. 그분께서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셨도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그분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 음식을 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이죠. 계시록 13장 17절의 관련 구절인데요.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5장 1절에서 5장 6절 내용 전체를 보시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취하는 이 부자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환란의 상황에서는 부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은혜 시대의 부자들이 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욥도 부자였잖아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 1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31장 1절에 40절에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RG 르터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아주 부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 보통 11조 해가지고 소득의 10분의 1을 갖다 드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의 90%를 드렸어요. 점점점 늘려가서 나중에는 소득의 10%만 갖고 살았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자, 가난한 사람이 다 선합니까? 아니죠. 가난하다고 다 선한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가난한 주정뱅이들, 가정폭력범들, 복지수당이나 식량 배급을 받아먹고 사는 무기력한 아버지들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펼쳐보세요. 폼에서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을 가지고 부자들을 갖다가 막 무조건 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죠. 5절에 보면 자 이제 너희 부유한 사람들아 너에게 임할 너희의 비극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부자가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이 7절과 8절에 이 문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단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께서 오시는 겁니다. 재림 상황입니다. 그렇죠? 8절에도 너희 역시 인내하라. 너희 마음을 확고하게 해라. 이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재림 상황.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오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돌아오실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그 부자들이죠. 부자들을 잡아서 깔아뭉개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굶어 죽은 모든 사람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고 하는 자들은 아마 환란 성도 수는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몰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를 더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래서 더욱 화려하게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 모든 자들을 깔아뭉개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돌아오셔서 54절 55절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와 아브라함에게와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54절 55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완전하게 회복되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스바냐 3장 18절 20절에 그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 모두를 다 밟게 될 것이죠.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이 그 관련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요 이제 엘리사벳이 이 임신 6째 달이 되었을 때 36절에 나오죠.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약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56절에 나오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기 바로 전에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냥 약혼자인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이미 마리아는 요셉이 보기에 임신한 티가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과 24절 내용에 보시면요, 이제 아기를 가진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갖다 은밀하게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가로막았던 사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에. 그래서 이 천사가 가브리엘일지도 모른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주의 천사라고 되어 있지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구체적인 진술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추측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에 이 사건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56절 이후의 사건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엘리사벳에 있다가 돌아가서 요셉을 만났고 드러났고 임신한 게 드러났고 이제 마리아를 은밀히 버리려고 하다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58절. 그래야 그녀의 이웃들과 그녀의 사촌들이 어떻게 주께서 그녀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는지 들었으니 그들이 그녀와 함께 크게 기뻐했더라. 자, 여기 사촌들이라는 단어 또 나왔죠? 우리 36절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사촌들을 의미하려 하실 때 사촌들이라는 단어라고 쓰시고요. 형제들이면 형제들이라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 가톨릭같이 어설프게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마리아를 갖다 평생 동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자매도 최소 2명 있었는데 형제들 4명 있었고 그걸 갖다 다 사촌으로 바꾸면은 마리아가 다시 평생 동정이 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죠. 자, 9달 동안 사카랴 계속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새롭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가 되자 이제 친척들과 친지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를 사카랴 주니어라고 하자. 사카랴라고 하자. 보통 이제 아버지 이름과 똑같이 하면 앞에 주니어라고 하고 아버지는 시니어가 되는 것이죠. 그 밥 존스 주니어, 밥 존스 시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전에서 이 천사가 그녀의 남편에게 말해 주었던 그 이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요한이라고. 그때 이제 사카랴가 이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카랴를 이제 가브리엘로 하여금 사카랴를 치게 하셔서 말을 못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카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으로 이제 써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니까 확인을 해주니까 그때 이제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가브리엘이 20절에서 약속했던 바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65절 보세요. 이에 두려움이 그들 주변에 거한 자들 모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이 모든 말들이 유대의 온 구릉 지방에 걸쳐 널리 소문이 퍼졌더라. 자, 65절에도 참으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별 경륜을 통틀어서 주어져 있는 그런 명령이고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이제 이게 두려움이 그들 주변에 거한 자들 모두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도 겁에 질린 나머지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 20절 열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또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 2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2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20절. 2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인해 보려고 오셨기 때문이니 너희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려 하며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유심히 보면은 여기에 2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되지 않으면요 20장 20절 말씀은 모순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그 뒤에 보시면은 너희의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움이 있게 함이요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2가지 두려움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두려움 2개가 다 같다면은 이것은 모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 20절 처음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이 두려움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도 무서워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은 나와 있어요. 너희의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움이 있게 함이요. 왜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냐면요. 그 뒤에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풀어서 말하자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너희로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은 아니었죠. 서로 다른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 두려움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무력하게 되어버리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완전히 무력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근처 오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겁니다. 이런 두려움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지 않기를 바라는 종류의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었고요. 자, 그런 두려움을 언급하는 신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자,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1장 7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20장 출애굽기 20장 20절 처음에 나왔던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에요.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선을 그어주시고 이 선 넘지 마라, 이 선대로 와라 라고 하는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 28장 28절 열어보세요. 자, 아까 보셨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두려움과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또 나옵니다.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 그러면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 두려움은 악에서 떠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5절로 1장 65절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이 모든 말들이 유대의 온 구릉 지방에 걸쳐 널리 소문이 퍼졌더라. 소문이 신속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66절 보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러자 그 일들을 들은 자들 모두가 그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어떤 부류의 아이가 될 것인가 했더라. 그리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이 아이는 장차 자라서 하나님의 메신저, 전령이 될 것이었죠. 침례자 요한이 맡을 그 임무였단 말입니다. 메신저, 전령이라는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모하메드가 자신을 위해서 성경에서 강탈하려고 하는 세 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듯이 모슬렘들이 모하메드를 알라의 예언자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자라는 타이틀은요, 예수님께 이제 붙여진 것인데, 예수님께 속하는 것인데, 신명기 18장 18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그들에게 세우겠고 나의 말들을 그 입안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고,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3장 22절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호칭어로서 예언자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하메드가 강탈하려고 하는 타이틀은요, 자 스스로를 알라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파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칭호를, 타이틀을 훔치는 것이에요. 자, 신약 성경 가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사도라고 나오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오늘날 모슬렘들에 의해서 가장 만연하게 사용되는 모하메드의 칭호는 바로 알라의 전령, 알라의 전달자, 메신저라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서 주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말라기 3장 가보세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보내겠으니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성전으로 오리니 바로 너희가 크게 즐거워하는 언약의 전령이로다.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 내가 나의 전령을 보내겠으니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모하메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예언자로서도 완전히 공백이고요. 어떤 임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스스로를 또 사도라고도 알라의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라는 것은 파송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모하메드가 무슨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600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라는 것에서부터 온 것이었는데 천사는 날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라는 어떠한 것도 직접적으로 이제 달신이자 달신. 그죠? 모하메드에게 말하고 예언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타이틀들을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잡아온 노예들 가운데 유대인 노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모방을 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침례자 요한은요, 거룩한 성경을 기록을 보시면요, 예언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제 육체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포고하는 자였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육체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포고하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늙은 간질발작 환자이자 막이 들리고 음행과 살인을 일삼았으며 낙타나 타고 다녔던 그런 모하메드 같은 자는 침례자 요한의 겉옷자락 것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자들도 있고 성경을 위조하고 엉뚱하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 그 뒤에 어떤 영이 있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